성경 요한복음 10장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62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믿고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아멘. 오늘 예물 드리신 분이 있습니다.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아버지 오늘도 참 귀하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주여 진정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오늘 벌써 이번 한 주간을 또 마무리하는 또 금요일을 맞이했습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또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보게 하시고 특별히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을 통하여서 내 삶을 통해 맺기를 원하셨던 그 열매가 있는데 내가 애써 그 열매를 모른 척하며 이번 한 주간을 보내지 않았는지 꼭 점검하고 그 가운데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는 이 금요일 새벽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김윤 이름으로 1000번째 예물 드렸습니다. 아버지 귀한 어린 생명을 허락해 주셨고 이 생명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루고자 하셨던 그 뜻과 목적이 있는 줄 압니다. 이 귀한 생명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믿음의 자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이 영혼의 삶을 통하여서 아버지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실 만한 삶의 열매들이 가득 맺히는 귀한 자녀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을 가지고 나는 양의 문이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정확히 가르쳐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소개하시면서 그냥 소개하신 것이 아니라 당시 자신들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백성들의 그 영혼을 갈취했었던 이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 자신을 비교하시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문을 통해서 양 우리로 들어오지 않고 다른 방법을 통해서 예를 들면 담을 넘는다든지 울타리를 넘는다든지 그런 식으로 양 우리를 들어와서 양에게 접근하는 그 모든 것들은 절도고 강도다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해가 지면 모든 양들을 양 우리로 몰아넣고 밤새 보호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해가 뜨면 또 양을 방생하고 그렇게 길렀던 것이죠. 그런데 그 양의 우리의 무리는 딱 하나였고 그 문은 항상 문지기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만일 누군가가 양 우리의 문이 아니라 담이나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오게 되면은 그 사람은 당연히 강도가 되는 것이죠. 좋은 의도를 가지고 양에게 접근하는 일이 아닌 것입니다. 안 좋은 일, 이 양을 약탈하고 빼앗기 위해서 접근했던 강도인 것이죠. 이 말씀에서 양 우리의 문은 예수님 자신을 의미합니다. 뒤에 이어지는 7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다는 것은 양의 문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양에게 접근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모든 사람들은 강도들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했던 모든 유대인들, 특별히 종교 지도자들을 강도에 비유하고 계신 것입니다. 아마 종교 지도자들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본인들인 것을 알았을 것이고 매우 불쾌했고 더 예수님을 배척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전부 강도인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배척하는 종교 지도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백성들을 위해서 헌신도 하고 자신들의 것을 희생도 하는 그런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라 오히려 그들을 통하여서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한 강도와도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지요. 그들이 아무리 무언가 그럴싸하게 가르치고 선포하고 전하려고 해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이 그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선포하고 주는 것은 강도시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비록 수많은 사람들이 유대교에 속해 있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지지하고 인정해 준다고 해도 그들에게 예수가 없다면 그들은 그저 영혼을 도둑질하는 강도에 불과하다는 말씀인 것이죠. 전에 나눈 것처럼 요한복음 9장에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하는 영적 맹인들이었기 때문에 늘 예수님을 배척하고 공격하고 죽이려고까지 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자신들은 영적으로 깨어져 있고 빛을 소유했고 진리를 소유한 거룩한 사람들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을 했지요. 이런 자들이 종교 지도자들로서 백성들의 영혼을 이끌고 있다면 그것은 옳은 길, 올바른 길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영혼들을 죽이는 잘못된 길로 인도하고 있다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그들을 향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다시 한번 지적해 주시는 것이죠. 나를 통하지 않고 나를 배척하고 나를 거부하면서도 너희에게 접근하는 자들이 있다면 그들은 영혼을 갈취하는 강도들이다. 이 말씀을 분명히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강도와도 같은 이 바리새인들,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어떻게 다른지 좀 구체적으로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아는 것만으로도 참 큰 은혜가 된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 강도와도 같은 자들을 경계하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자신이 어떻게 다른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어지는 2절입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잘못된 방식으로 접근하는 그런 자들과는 다르게 정식적인 올바른 문을 통과하여서 양들에게 접근하는 목자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사용하셨던 대표적인 비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목자라는 단어지요. 여기서 사용된 이 목자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포이멘이라는 단어인데 가르치다, 양육하다, 보호하다, 인도하다 이런 의미의 단어입니다. 이 단어들만 보더라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목자는 양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늘 안전한 길로 이 양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하지요. 그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까지도 때로는 걸게 됩니다. 그게 바로 목자지 않습니까? 그리고 무엇보다 양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는 사람, 이게 바로 양을 기르는 목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목자가 양을 인도하고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모든 위험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늘 애쓰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믿음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양육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지요. 이 사실을 우리가 알고 믿는다면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하나도 없습니다. 정확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터져 나올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목자가 예수님이 되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중심을 내어주는 것들이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돈이나 명예나 어떤 인정이나 성취나 이런 것에 늘 내 중심을 쉽게 내어 맡깁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들이 아무리 넘친다고 하더라도 나에게 만족과 유익을 주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도 내 삶의 중심을 내어 맡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선 안 되지요.
왜 그렇지요? 세상의 가치와 기준으로는 내 모든 것들을 당연히 만족시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것들로는 내 영혼의 갈급함까지는 절대로 만족시킬 수가 없지요. 돈과 명예, 이런 세상의 가치들이 늘 나를 푸른 물가로 인도해 줄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끝에서 마주하는 것은 더 큰 욕망과 정욕이고 여전히 부족함을 느끼는 갈급함일 뿐인 것이지요. 전에 우리가 자주 불렀던 찬양처럼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이 가사가 정말로 맞습니다. 우리가 살면 살수록 이 것들을 더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의 그런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내가 너희들의 목자다라고 하실 때 우리의 목자가 되신 그 예수님께 내 중심을 내어 맡길 때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나를 늘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양육해 가시는 목자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지요. 우리를 진정한 푸른 물가로 늘 인도해 주시고 내 영혼의 만족함까지 늘 가득 채워 주시는 분, 늘 넘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죠. 중요한 것은 예수님은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한 목자는 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그 모든 갈급함들을 채워주시는 분, 우리에게 참된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이시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다는 핑계로 이 사실 늘 까먹고 살지 않습니까? 예수님과의 관계를 늘 소홀히 하며 살아갈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핑계들이 있겠지만 예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이거죠. 예수님이 내 삶에 그렇게까지 큰 가치가 없어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게 별다른 유익이나 만족을 주시는 분처럼 보이지 않기 때문에 늘 그 관계를 소홀히 하며 살아가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하지 않지요. 세상의 눈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보라고 늘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참된 목적, 만족과 유익을 주시는 분이시라고, 그걸 볼 수 있어야 된다고 늘 가르쳐 주시지요. 우리는 그걸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면서 내 삶의 참된 목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확신과 믿음을 다시 한번 되새기는 은혜가 꼭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오늘 본문에서 중요한 부분은 문지기에 대한 부분인데요. 본문 3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3절,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오늘 본문에서 목자 되신 예수님만큼 중요한 게 이 문지기의 역할인데요. 문지기는 양 우리의 문을 열어주는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는 대상이 누구죠? 딱 한 사람입니다. 목자죠. 목자. 이 말을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목자가 아니면은 문지기는 절대로 양 우리의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목자 외에 다른 사람이 오면은 오히려 경계하고 때로는 공격도 하겠지요. 이 양과 이 우리를 지키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목자만 오면은 이 목자를 위해서 얼마든지 흔쾌히 문을 열어주는 사람, 그게 문지기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앞에서 나눈 것처럼 목자는 예수님이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것은 이 문을 열기 위해 필요한 분이 누구시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이 양 우리의 문을 열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지요. 이 부분도 아주 중요한 비유 중에 하나인데요. 이 비유는 우리 성도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만이 천국 문을 열 수 있는 열쇠가 되신다는 것이지요.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구원에 이르도록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시는 유일한 방편이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뒤집어서 생각해 보면은 예수님 외에는 예수를 붙들지 않으면,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는 그 천국 문을 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말은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생명이 되신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다. 성경적으로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길이 없지요. 예수님 외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온전하게 깨닫게 해주는 진리가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우리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것 정말로 아무것도 없지요. 예수님만이 가능하십니다.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담대하게 설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지요. 예수라는 이름밖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이고 구원의 문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에서도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9절과 10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이거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예수님을 통해서도 구원을 받는 게 아니지요. 예수님만을 통해서 구원을 받습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만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고 이것이 바로 성경이 계속해서 증거하고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만 허락해 주신 놀라운 은혜이자 복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 사실을 너무나 쉽게 잊는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매일 매 순간마다 붙들고 믿고 신앙의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면 예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 수가 없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참 바쁘고 분주한 시대 속에서도 내게 생명을 주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절대로 잊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상 많은 것들이 내게 힘을 주고 위로를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이지만 내게 참된 힘과 위로를 주시는 분은 내게 생명 주시는 예수님밖에는 없습니다. 오늘 하루도 남은 신앙의 여정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그 힘과 위로들을 힘입어서 믿음의 발걸음을 계속해서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영접했다고 말하고 우리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무엇보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우리 삶 속에 순간순간마다 때로는 예수님을 잊고 때로는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그렇게 살 때가 있지만 그때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해주셔서 예수님이 내게 어떤 존재인지, 나에게 어떤 놀라운 복과 은혜들을 허락해 주셨는지, 나에게 어떤 생명을 허락해 주셨는지 이 사실을 늘 붙들고 기억하면서 내 삶 가운데 단 한순간도 예수님을 놓치지 않고 잊지 않는 복된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통해 내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정확히 알고 그분을 향하여서 신앙의 고백을 매일같이 하는 자들이 어떻게 다르게 사는지를 분명히 보여주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